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존재를 하고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소설, 역사, 철학, 과학책들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세상의 많은 책들과는 달리 사람이 저자가 아닌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이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책을 그저 듣기 좋은 내용과 좋은 말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소설 혹은 지어낸 책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봐도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보기에는 너무도 좋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 책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책이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99%가 아닌 100%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부흥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 복음의 그 원색적인 진리를 전하는 모습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 구원,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원초적이고도 원색적인 진리를 많이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행복과 평안,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요즘에는 주제가 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주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원래 복음은 우리가 듣기에 정말 불편한 겁니다. 복음을 편하게 들으려고 한다. 복음을 또 쉽게 전달하자.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해요.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며 기분을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오늘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매 순간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사실 저자가 아닌 우리가 기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적격자라는 거죠. 즉 전체 진리를 봤다고 하여 그들을 부를 때 저자가 아닌 성경의 기자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루이스 볼코프라는 이 사람이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의 제약, 본성이 표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성경은 안전하며 무효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설명서와 지침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의 작품이 아닌 것이에요.
틀림없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어린아이 말하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즉 어른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위가 성경 안에 담겨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성경을 소설책과 또 과학책처럼 이야기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뚫고 나아갈 방법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전심각주와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요셉과 다윗과 모세에게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자 되시는 이 통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를 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99%가 아닌 100%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이죠. 왜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돈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우리의 환경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에 정말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 우리 교회들을 미혹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과 가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관찰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죠. 물론 과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귀한 영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과학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현대의학에 의존할지라도 그 약을 만드신 모든 재료를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약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사를 짓고 좋은 씨앗을 심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약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생명을 주시고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과 의학을 무조건 거부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약도 사용할 수 있고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가 과학이나 인간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북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인정하되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현대적인 사고를 성경의 건의보다 앞세우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수정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기적을 또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의 기록을 상징이나 신화로 바꾸어 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 성경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성경만 믿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이 나를 판단해야 하는데 내가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희생 정신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부활을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는 의미로 바꾸어 버린다면 부활의 능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장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복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기적을 하나씩 지워버리고 십자가를 상징으로 만들고 부활을 단순한 신앙적 경험으로 바꿔버린다면 결국 복음의 핵심이 사라지고 마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의 도덕과 철학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뱀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뱀이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뱀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게 계속 바꾸다 보면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진짜 뜻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생겨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믿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또 부활을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또한 시대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인간의 생각에 맞추지 마시고 복음을 시대에 맞추어 바꾸지 마십시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99%가 아닌 100%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실제이고 부활의 실제이며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또 부활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또 이 성경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